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긍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한 약속을 자꾸 주저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있는가,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근심케 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과 또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는 것이 일치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머무르도록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나간 이후에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진리의 기준에 서지 않고 나름 자기들의 생각과 유대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교회에 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징계를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탁 손을 대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이 한번 본때를 보이셔도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징계는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에서 엄중한 벌과 상의 엄격한 적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뭐냐? 징계조차도 이 땅에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 돌아올 기회조차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책을 하는 거죠.
내 자녀기 때문에 혼내고 내 자녀기 때문에 바른 길 가라고 우리가 조언을 하고 때로는 준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지만 아들이 아닌데 뭐하러 그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끝을 몰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편과 모양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자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에 징계를 두시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해야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간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편지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냐? 그냥 아무런 기준이 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결과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럴 수 있는가? 네, 그래야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받으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난 뒤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럽니다 라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벌이라고 하는 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어떤 다른 물리적인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마땅히 참여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성도의 분본이 뭐였느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엄격한 그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는 출교였지만, 출교라고 하는 건 아예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엄격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도 그 별로 티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징계인가? 예,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 말고 가장 엄격한 징계는 뭐냐? 수찬정지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은 부끄러운 존재다. 저 사람은 마땅히 우리와 하나 되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할 사람이 마땅히 회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회개를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 있도록 준엄한 책임을 묻는 것도 흐려지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자그마한 문제가 점점 큰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그마한 문제에서 회개를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죄인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가 다 모자람이 있고 누구나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임을 물어서 뭔가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거룩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를 지은 행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행위는 책임을 묻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근거가 뭐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강압적으로 훔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자기가 행여라도 깨닫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그 삭개오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실수와 허물을 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수와 허물을 막 극대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저히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허용할 부분은 허용하되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근심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우리가 기쁘게 할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이가 누굽니까? 교회를 분열케 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죠. 우리가 교회를 분열케 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막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그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근심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변별력 있게 분별하고 또 포용해야 될 일이 우리가 있을 때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교회는 허물과 실수가 용납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허물과 실수를 다 사람들이 알지만 그러나 괜찮다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된 본성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당신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포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건강한 긴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죄를 점점 사람들이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분열의 영 때문에 다 사분오열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끌어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서로를 미워해가지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만 가득한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사분오열되어가지고 미움만 가득한 교회가 있든지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이상 그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이끌어져 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참사였던 그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념하는 추도하는 그런 시간에 아내가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짧은 영상을 또 누가 올렸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를 말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그 행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 언급하셨던 것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자기도 자기 남편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선동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바른 진리와 기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 청년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도 그랬지만 아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동의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랑의 온전탄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참가했던 그 학생을 용서하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지만 자기 아들 무덤에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했던 그런 시간들을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의 100%다 모든 게 해결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풀어나가야 될 마음의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장로교회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혼란과 어지러움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는 용서하지 않되 죄인은 품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동일한 문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서 겪을 때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을 묻어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정결함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실제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